자,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물 위를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땅 위를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물 위를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도 기적이다. 자, 이 말을 하신 분은 파킨스병에 걸려서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면서 한 걸음 한 발자국도 고통스럽게 걷는 것이 힘들어서 문득 그가 건강할 때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던 때가 그게 평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적이었는지 깨닫고 그가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적은 날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지금도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기적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삶이 날마다 기적이라고 믿고 살면 실제로 기적과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물 위를 걷는 것도 기적이라면 땅 위를 걷는 것도 기적임을 믿는다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늘 날아갈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걷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화목제사의 축복과 기적인데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화목제사의 의원과 제사 방식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화목제사의 마지막 말씀으로 화목제사 안에는 세 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5절과 1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제사. 두 번째는 뭘까요? 서원제사. 세 번째는 자원제사. 그러니까 이 감사제사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여러 종류의 감사를 드릴 때에 이 종류에 맞게 드리시고, 또 이렇게 종류에 맞게 감사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 여정 가운데 감사의 축복과 감사의 기적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축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시험이 물러가고, 감사가 있는 곳에 섭섭이도 물러가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은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 안티를 걸거나 저항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니,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면 결국은 누구만 힘들으시나요? 그러니까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성도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감사제 첫 번째 땡스 오퍼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땡스 오퍼링. 땡스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한 번 하고 종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화목제사 안에는 감사 제사가 있는데요, 자 15절입니다.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랬습니다. 자, 화목제사에 무엇으로 드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화목하고 싶다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믿음의 축복입니다.
절대 하나님하고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싸우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감사로 화목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과의 화목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비결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화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서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흔히 하는 게 우리 서로 만나서 화목하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서로 오해와 갈등과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서로 만나서 화목하자고 서로 만났는데 화목하게 잘 끝나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대판 더 싸우고 더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좀 화목하자고 좋은 마음으로 만났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만남이 더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서로 화목하자고 만났는데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따지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고. 이렇게 서로 따지다 보니까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그냥 또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러면 절대 화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려면 따지거나 서운한 것은 그냥 땅에 묻어두고 바다에 버리고 가슴에 품고 먼저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화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우리 풀자 그러면서 서운한 건 말하라 그러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도 풀 테니까 듣고 풀라 이러면 절대 상대 안 풉니다. 더 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그냥 다 묻어두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다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냥 다 용서하고 화목할 때는 그냥 감사하는 말만 하시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화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일 중에 언제 화목하는 게 제일 좋은 요일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요일하고 목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 또 오해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 우선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이 말씀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좀 오해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좀 다투고 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다 보면 예배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인가? 제가 그렇게 한때 오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꼭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예배보다 사람들과의 화목을 더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사람들 사이와도 화목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과의 원망과 불평이 계속 생각이 나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요? 그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예배가 방해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중간에 막힘없이 정말 우리 영혼을 온전히 받으셔야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그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예배 드리다가 찬송 부를 때 그냥 누구와 싸우고 불편한 게 턱 막혀 있고 그 사람 얼굴이 지나가고 목소리가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그 사람만 생각이 나면 그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가 방해가 안 되도록 그런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만 보시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조상화입니다. 아주 매우 유명한 그런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건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관정이기도 한데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밑에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제자들이 와서 화실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다빈치도 좀 티칭을 하고 또 본인도 이 주님의 조상화를 기도하면서 그리는데요. 한 학생이 그림을 그리다가 어떻게 잘못 좀 어줍지 않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화실에 물을 엎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냥 와장창 그리면서 이제 깨지기도 하고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화실이 엉망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연습생들에도 피해가 끼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지금 집중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조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이게 영감도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감정적으로 그 아이에게 야단을 치고 야 나가 그랬습니다. 너 밖에 있어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밖에 이렇게 질질 짜면서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그려질까요? 안 그려질까요?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 이 분노하는 마음과 이 화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아이와 화목하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겠다 회개하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니까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그림을 그릴 때에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조상화가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누구 때로는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것들이 가운데 턱 막혀 있으면 악한 영이 그런 거로 말미암아 마귀의 영은 예배를 방해하는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가 망가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도 사람과 화목이 우선순위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형제와 또 화목하면 또 화목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힘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화목제 안에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vow o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vow, 서원하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무엇이나 서원이나 그랬습니다. 화목제사 안에 서원 제사가 있습니다. 자, 서원제는 미래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넉넉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뭔가를 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감사제사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구약의 두 사람만 소개합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서원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1000번째 드린 사람이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자기가 여러모로 나이적으로나 또 정치 경력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한 나라를 통치하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서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서원 제사를 받으시고 너가 구한 지혜도 주고 너가 필요한, 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려면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붙여주겠다. 또 나라를 통치하려면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금과 은도 주겠다. 내가 나라를 통치하려면 권력도 있어야 되니까 내가 권력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덤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일천번째 소원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일교회 또 이렇게 하시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동안 또 몇 분이 하시다가 또 잠깐 끊어졌고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데 또 어쨌든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또 이어가는 분이 계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소원의 기도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나죠. 남자는 솔로몬, 여성은 한나,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 3명과 딸 2을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시면 가끔 1+1을 보시죠. 근데 하나님은 1+3+2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3+2 아들 3명 딸 2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기도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소원기도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고전적으로 성경적으로 자꾸 세상이 변하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우리 영일교회만은 성경적으로 고전적이지만 그렇게 믿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화목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원제, free will offering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자원제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뭘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리고 뭘 이루어 주기 위해서 조건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그냥 은혜가 되어서 그냥 기쁘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제사를 자원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잖아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자식이 잘해주면 고맙습니다. 참 고맙죠. 그 효심이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자녀하고 끊을 건 아니잖아요. 철이 없어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냥 사랑하고 그렇게 감동이 되듯 성도들도 하나님 마음을 나중에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그냥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빨리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 올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이었던 한비아 씨, 유명한 여행가이기도 하죠. 그의 간정 경험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를 이제 투어를 하다가 그 지역에 에이즈가 창고라는 지역에 지독한 가뭄까지 겹쳤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데 다 쓰러져가는 집에 십자가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뭔가 뭉클하는 게 있어서 그 흐름한 다 기울어져가는 그 안에 고개를 삐끔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 십자가 있는 그 안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딱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 경우에도 누구를 때로는 저 이름도 좀 넣어주세요. 꼭 여러분 이름만 넣지 마시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오는 순간에 마음이 더 뭉클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쪽으로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안에 한 젊은 청년이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움막 사이로 들어오는 그 햇빛 사이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유심히 보니까 그 몰골이 상당히 불쌍해 보이고, 좀 더 유심히 보니까 읽고 있는 책이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 청년은 그 마을의 교사였고,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을 받는데, 그런데 그 지역의 의술이 낙후가 되어서 피를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 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말기가 되어서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래서 몰고는 상당히 초췌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비아 씨가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청년에게, 아니 뭐 이렇게 얼마나 신앙을 이렇게 좀 시험 들 법도 한데 성경을 읽어서 어디를 보느냐라고 물었더니 욥기서를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왜 하필 욥기서냐? 성경에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욥기서 하면 딱 주는 이미지가 고난, 고통이잖아요. 그때 청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욥기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왜 에이즈에 걸렸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듯 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 중에, 제사 종류가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는 속죄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5종류를 볼 겁니다. 이 제사 5종류 중에 화목제 안에 소원제, 그리고 또 감사제, 자원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저는 자원제라고 믿습니다. 목사가 따라서 하십시다. 범사에 감사라 말 안 해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하고,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감사 예배 드리고, 그냥 좋은 일만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인상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청년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런 성도의 예배를 가슴 뭉클뭉클하게 받으시고 감동하지 않으실까요?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화목하는 것이 전쟁을 해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값지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계세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러니까 화목하는 것이 전쟁을 해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이죠. 가끔 그 한강 이제 북쪽이죠. 그쪽에 강변 북로를 타고 저 일산이나 파주 쪽으로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그 한강 북쪽에 소위 군사 경계 철책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북한에서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강을 가운데로 놓고 양쪽도 이렇게 한 1km, 2km인가요? 그렇게 넓은 지역이 달아 이제 일종의 군사 철책선으로 넓은 용토가 그렇게 쭉 가는 걸 보면서 참 땅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남북한이 평화 통일이 되면 그 땅을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아파트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저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서로 한목해서 통일이 되면 어디 영토뿐이겠습니까? 모든 분야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는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화목하기를 기도하고, 교회들이 서로 교단, 이 교단, 저 교단 하면서 분쟁하지 않고 화목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화목하기를 바라고, 교인들끼리도 화목하고,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화목하고, 직장의 동료들끼리도 화목하고, 이웃들끼리도 화목하고, 그런 화목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각종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항상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